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은 주도, 소 제목으로는 같은 의미이지만 통치라는 제목과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나누면서 성경 구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조직에서 우리가 사람이 일할 때 여러분 성과 내기 원하시죠? 잘 하고 싶고 좀 결과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 회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것들을 좀 잘 만들어낼까, 더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까.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뽑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나 어떤 조직에서는, 기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라는 거죠. 유명한 우리 가장 좋은 명언 중에서 인사가 만사다 그러죠. 사람이 전부입니다. 사람 바꾸면 잘 됩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 조직과 기업은 성공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없고 뜻 없는 사람들,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조직을 맡으면 바로 티가 나게 되고 마이너스 영향이 있게 됩니다. 사람 바꾸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리드하는 사람들이 가장 연초에 혹은 중간중간에 계속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 아무리 좋은 방법론 가져도 이걸 누가 맡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업의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신발 회사에서,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비즈니스 예화죠. 어느 한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영업사원을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새롭게 보냈다고 합니다. 리서치하고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첫 번째 영업사원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죠.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시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업사원은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량으로 물량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회사에서의, 직장에서의 시너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이 잘 되는 방법, 건강하고 안전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의 그 천국 도성을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입니다. 이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도와주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안 되고 혹은 때로는 힘들고 곁길로 자꾸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그 주도권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통치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꾸어지겠죠. 이것이 세상 만사입니다. 누가 날 다스리느냐, 누가 날 이끌고 있느냐, 누가 나를 지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이고 고백입니다. 그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공의롭지 않고 한편에 치우쳐져 있고 자기 욕심이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도해 준다라면, 그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더라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아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더라면 이건 게임이 끝난 거죠. 말 안 해도 그냥 끝난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 인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마치 철로역정에서 무지가 끝에 천성의 도성이 아니라 그 끝에서 다른 지옥문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그 악한 것 혹은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날 이끌고 있더라면 그 도착은 당연히, 이것은 너무나 쉬운 원리이죠, 우리는 좋지 않은 곳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그는 반석이고 그는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세상에 정의로운 거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망하죠. 정의로운 사람 어디 있나? 공의로운 사람 어디 있나? 정말 공평한 사람 어디 있나? 정말 좋은 세상 꿈꾸는 사람 어디 있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열광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다리고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바르시도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세상의 그 어떠한 누군가,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에 계속해서 내어놓고 밀고 당기며 싸우며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성경에서도 혼합되어 있는 그 혼합신을, 혼합되어지는 마음을 굉장히 경계하고 질타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주도권을 여러분들께서 내어드릴 수 있더라고요. 오늘 결단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이 아버지의 것이다, 완전히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더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얼마나 축복될까. 인사가 만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완전하게, 그 완전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오늘 현재 본문의 상황이요, 에스더와 하만의 아슬아슬한 머리 싸움에 이제 오기 시작했어. 이제 굉장히 클라이막스로 막 치닫고 있어요. 이렇게 싸우고 있어. 머리 싸움, 두뇌 싸움, 위험한 상황이에요. 에스더는 이미 왕의 마음은 사로잡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자기의 궁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에스더를 부릅니다. 잘못해서 잘못 만나게 되면 에스더가 죽음을 당할 수 있었지만, 에스더의 그 비전과 꿈은 그 간절함으로 이 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 왕의 부름 앞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잔치를 열겠습니다. 저를 만나러 와주십시오. 지금이 아닙니다. 나중에 만나 주십시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 에스더의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비전, 꿈의 그 가슴에서 밀려나오는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나왔죠. 그래서 이미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잔치에서 왕과 하만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의 실체를 폭로하고 왕에게 자기의 사랑과 어여쁨을 보여주고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만은요, 절하지 않고 있는, 자기에게 고백하지 않고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는 이 모르드기에게 너무나 분노해서 왕에게 기일로 만들어 놓았던, 전국의 기일을 선포하고 이제 이 유대의 민족들을 멸절하겠다라고 아직 남아있는 기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둘 중에서 속도전이에요. 스피드전이에요. 누가 먼저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느냐, 아니면 구하기 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 이 나라를 빨리 그 나라의 어떤 영적 자존심, 그들의 자존감에서 떨어뜨려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들을 무너뜨려 버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의학에서 말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말하는 시점이 지금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과 그동안 배운 그 성경적인 그 가치관에 의거해서 에스더가 이길까요? 하만이 이길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스더가 이기죠. 책을 보셔서 알 수도 있고 퀴트를 해서 알 수도 있고. 왜 이길까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만은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말씀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하다. 사람의 지혜로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만과 같은 머리로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지혜보다 조금 미련해 보여도, 조금 우둔해 보여도, 조금 더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미련함,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미련함에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면, 조금 느려도 답답해도, 조금 억울해도,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신다는 거죠. 그분은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를 가장 아름답고 변함없고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드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주도하시냐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도권을 드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방식이 너무 기상천외해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게임이 안 돼. 그들은 자기의 머리를 막 쓰는데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말도 안 되게 늘 그런 거 있죠. 오목 잘 두시나요? 저는 바둑은 잘 모르지만 오목은 두는데 그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잘하는 고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길이 안 보여요. 분명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이겼는데 그 사람이 한 수 더 오는데 그냥 끝나버려. 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수예요. 대단하죠. 우리 머리 수로 아무리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막 계산해서 이게 옳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내려야 돼요. 이렇게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이게 세상에 여러분 그 수는요 하수라고 말해요. 세상에 하나님 고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수를 가지고 이걸 그냥 확 판을 다졌는데 끝에 그냥 판을 돌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수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 줄을 서야 되겠어요? 어디에 여러분들 그 투자 하나님 앞에 해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냐면 그분은 수가 다르니까. 그러면 못 봤으니까. 왜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수가 달라요. 하나님 끝내 역전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안 돼 보여도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맞구나. 그 놀라운 고수의 비법, 그 주도해가는 통치력을 보게 돼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소개할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어봐라. 야, 역사책 좀 읽어봐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해서 그냥 책을 읽었어요. 자기가 안 읽고 옆에서 읽어주죠. 왕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이랬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음모를 모르드게다가 알고 고발하였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한테 존귀와 관작을 최고의 명예를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상을 줬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잘해서 그냥 격려하고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이렇게 맞췄는데 그리고 당시에 모르드게가 너무 하만한테 이렇게 좀 미움도 받고 이게 대세라 그러죠. 이 정치의 흐름이 모르드게 쪽이 좀 아니어서 이렇게 막 높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이 왕이 사셨는데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이 그렇죠. 일부러 모른 척 여러분 막 떠올리라고. 아수에로 왕이요. 우연히 잠이 안 와요. 우연히 역사책을 핀 거예요. 우연히 모르드게 사건이 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쩔 때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 고백하지만 목사님들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막 설교할 때 어디를 본문을 여러분 그거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됩니까? 나중에 정말 갈 때 성경 피면 여기 하겠습니다. 맨 펴서 진짜 그렇게 했던 적 한 번 있다 없다? 있다. 진짜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너무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전도사님들은 보통 뭐냐면 가끔 한 번 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상태나 맥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담임 목사들은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흐름을 알아요. 지금 뭘 먹여야 되는지 알아요. 지금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되는지 저녁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전도사 때는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자리에 세우면 막 뭘 해야 되는지 제일 고민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 순수한 마음이. 저도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펴봤어. 그랬더니 나름 괜찮아. 말씀 다 괜찮아. 그래서 그걸로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지금은 없습니다. 목사 이후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엉뚱하고 마음에 주시는 거 있죠. 근데 우연히 책을 폈는데 또 하필 거기가 나왔네. 참 신기하죠. 우연히 폈는데 모르드게 얘기. 이거 이상하죠. 우연히. 그래서 포상을 하지 않은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상천외하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 기독교 신앙을 이끌고 갈 거다. 못 따라가봐. 못 가요. 우리 철로역정에 다 나온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마치 무지가 끝에 떨어졌던 것처럼 나는
복음 그런 거 뭐 희생 십자가 난 몰라도 되고 난 그냥 종교적인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꼭 죽거나 십자가 죽음의 강 걷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본적인 인간론 중심의 신앙이잖아.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 절대 못 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그 길,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싸운다. 하나님과 방법론으로 싸운다.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걸어가도 되는데요. 가볍게 좀 해도 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상천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쓸 수 없는 방법을 인도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으로 트릭을 넣고 우연으로 사람들 다스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죠. 우리의 영역이 아예 안 돼요. 근데 우연히 하나님의 영역. 어떤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중국 사람의 집에 로봇가 있더라고요.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떠서 봤어. 여행 유튜버를 잘 보니까 여행으로 이렇게 막 여행 되게 많이 봤는데 여행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여행 간 데서 그 중국의 집에 그 가정부 로봇을 쓰고 있는 집이 있어서 그 여행 유튜버 가서 촬영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로봇가 이렇게 가서 막 설거지 물 팅 틀고 해요. 근데 틀어놓고 그냥 가. 다 안 했는데 그리고 대단히 가끔 이런다고 완전하진 않지만 해요.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로봇도 쓰고 뭐 여러 가지도 부리고 힘을 쓰잖아요. 방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연을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을 내가 쓸 수 있다. 이거 우리를 넘어선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위탁하면 하나님 우연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우리에게는요 되게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런 생각하죠. 우연이라도 길에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저 진짜 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서 50,000원짜리 주워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간혹 그 정도 있을 거예요. 떨어진 거. 우연이지만 너무 좋죠. 근데 우리에게 신비한 영역. 와 재수 너무 좋다. 오늘 이걸로 피자 한 판 사 먹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거고 가끔 있지만 불가능한 거고 있다가도 없어질 게 우연. 우리에게는 신비한 영역이란 말. 하나님께 우연은 뭘까요? 필연의 영역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우연을 넣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줘요. 안 되면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눈에 볼 수 없는 관계예요. 만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소통이 일반적으로 안 된다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자기의 구원을 계속 얘기해요. 이해를 못해 사람들. 믿음이 뭔지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해를 해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숨겨있는 놀라운 그분의 영역으로 다스리는 그거 하나가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해요.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차피 이해하고 못하니까 내가 우연이라도 널 도와줄게. 왜냐하면 꼬여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연하게 널 돕고 우연하게 쟤를 무너뜨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연이고 섭리이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초기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초기 시대 교회의 교부예요.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고 아주 유명한 신학에서는 어거스틴 이야기가 많이 그런 예화로 돌고 그분의 책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원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철학하고 신학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방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철학과 신학 속에서 하나님 뭐 누구냐, 너 하나님이냐, 뭐 하나님은 뭐 땅에 있다 어디 있다, 철학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방탕해지고 세속적으로 여자 좋아하고 술에 빠지고 굉장히 방황하는 시기를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게 되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변화되게 되죠.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우연하게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하게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너 성경 한 장 펴라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경 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을 펴라고 했더니 어떤 말씀 펴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렇게 이 말씀이 딱 펼쳐진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이 딱 우연히 펴지는데 머리에 충격을 받고 내가 육신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그 신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몰랐는데 우연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갈망했더라면, 우리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다이나믹한 걸 원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 속에 우연히 인도하시고 우연으로 싹 저변에 깔아놓았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분은 우연히 아픔도 가져요. 근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우연히 세상이 만들었대. 우연히 우리가 사라진대. 우연히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 우연히 어떤 사람들은 아파. 우연히 어떤 사람들은 부자도 됐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슬픔이 있기도 하고. 뭐야? 나만 이렇게 우연하게, 왜 나만? 그 진화론의 근거는 슬픔입니다. 진화론에 깔려있는 배경은 굉장히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창조론은 뭐예요? 우연은 없다. 우리 가정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우연히 너만 생긴 거야. 우연이야. 그럼 정말 너무 힘들 거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널 향한 나의 깊은 섭리가 있단다. 우연이 아니었구나. 나만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구나. 나만 재수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내 삶에, 우리의 자녀에게, 저희도 둘째 아이가 아프잖아요. 우연히 너 그냥 재수 없어 그런 거. 그럼 저의 인생은 진짜 재수 없는 걸 거야.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이 우연이 없단다. 널 구원하기 위해 너에게 나를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의 사랑과 너의 삶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의 우리 서준이도 큰 할머니 댁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갔어요. 저희는 가정사가 많아요. 다 설명을 가르쳐. 가정사가 많아서 많이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고 좀 그랬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했는데 할머니 연세도 몰라서. 큰 할머니가 95세. 우리 영화 집사님 할머니가 95세예요? 동갑이시죠? 95세예요. 그 정도로 불효자예요. 근데 많이 편찮으시다 그러셔서 가야겠다. 큰 할머니. 가서 이런저런 할머니하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 나눴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셔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우연히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큰할머니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뭐 몇 세 하신지 모르지만 20대 때 하셨다. 저도 지금 95세니까 70년 전에 염시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는 복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가정을 이 염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서 70년 전부터 싸워오신 거예요. 남편과 아무도 교회 안 다녀. 남편하고 싸워. 뭐해? 막 예수 이름 증거해. 핍박받고. 제가 풀린 게 뭐냐면 그 할머니의 눈물과 그분이 겪으신 십자가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에, 어쨌든 큰 집에는 그 할머니 자식들은 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저를 또 좋아해주고, 저를 좀 불편해하는 분이 사실 3분의 대다수고, 그 가정은 저를 굉장히 반기고 좋아하고 우리 집안에 첫 목사 났다고. 근데 봤더니 이게 우연히 제가 갔는데 그 우연이 할머니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왜 5학년 때 교회를 간지 나 몰랐는데 할머니가 기도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서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제가 우리 가문에서 누군가 기도해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부끄럽지만 처음이에요. 할머니 다리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 우연의 이야기예요. 모르드게가 한 것, 이 공격에 대해서 왕이 잘못하면 모르드게가 이겨요. 근데 왕이 우연히 잠에서 깬 거. 우연히 책을 피고 싶었는데, 우연히 책을 폈는데 우연히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수를 하수들에게 좀 뺏기거나 맡기지 마세요. 제가 남 얘기 잘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하수들이야. 어차피 니네들도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좀 좋은 건 듣는데 다 뻔한 얘기하는 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보기보다 잘 안 듣고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듣는 건 있어요. 귀 기울이는 거 있어요. 하나님 얘기는 들으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보여요. 우리 소수미 집사님 자녀들이 성경 그 경시 대회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 고수의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금도 받아도 좋고 혹시 경쟁이 엄청나요. 사실 거기 막 고시처럼 몰입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막 교회에서 그걸 떠나서 이걸 암송하고 보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보세요. 달라요. 하나님은 나 우연히 잘 됐다. 야 대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잘 된 거예요. 야 우연히 힘든 일이 생겼네. 대박. 나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나 그러니 하나님께 주도권을 또 내어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께. 여러분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절에 왕이 이르되 왕이 깜짝 놀랐죠. 책을 보고선. 야 모르드게가 날 구했어? 야 그러면 상을 줘야지. 야 이걸 상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 니네 뭐 하라고 내가 월급 주면서 니네 신하들 여기다 세워내. 야 네 월급 다 반납해. 지금 분별도 못하고 야 저걸 조용히 넘어가면 어떡하냐면 그냥 그때는 좀 그랬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 왕이 야 밖에 누구 있어? 니네 말고 니네 꺼지고 밖에 딴 사람 불러 좀. 그러면서 밖에 뜰에 누가 있느냐 하면 마침 또 우연이에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워가자. 모르드게는 머리에 지금 막 전쟁하고 저 에스더 저 모르드게 빨리 죽여야지. 그래서 나무를 지난주 얘기지만 나무를 빨리 세워서 야 나무 박어. 모르드게 먼저 죽여버리고 아직 기한이 안 와도 모르드게 먼저 허락 받아야지. 딱 보고서를 준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왕에게 되는 모르드게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기 전에 모르드게를 먼저 사용합시다. 가려고 싹 갔어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오 잘됐다. 들어오게 하라.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자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자가 있어요. 나밖에 없는데 하고 먼저 미역국을 김칫국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왕께 아뢰되 김칫국이죠. 제 같은 단어에 약하고 연도에 약하고 이름에 약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의복은 가장 존귀한 거. 이걸 아무에게는 줄 수 없고 요즘에도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운동하고 나면 가장 멋진 거 뭐예요? 저도 그거 받고 싶어요. 진짜 받고 싶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인생의 로망 중에 하나가 운동하고 끝난 거 받고 싶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손흥민 시대가 이제 지고 있으니 혹은 양민혁 시대가 올려나? 모르지만 아무튼 그 경기에 딱 가서 옷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영예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에게 가장 존귀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의 의복을 주십시오.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왕관을 이건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다 가져야지. 내가 최고지라고 자기에게 푹 빠져갖고 여러분 자기 착각에 사는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 착각 속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심지어 말을 태워서 성중에 다리면서 영광을 얻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모르드게가 이 고백은 굉장히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잘됐다. 왕이 나한테 물어보네. 기회다. 이게 나쁜 생각.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라고 착각은 했지만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빨리 높임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하만은 뭘 하려고 그럴까요? 이 힘으로 모르드게를 바로 처단하고
유대인들을 바로 쳐들어서 나를 상대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감히 나에게 나를 멸시해?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나쁜 생각인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에 악한 생각들을 악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하고 이기기 되게 힘들죠. 악한 사람들 못 이겨 여러분. 예전에도 말했지만 크리스찬은 악한 사람 못 이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막 위반하고 그들은 욕하고 때리고 그런 방식으로 뭐 횡포를 하고 그래요.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일하고 쉽지 않아요. 법률을 다 지켜, 속도를 다 지켜, 오히려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오늘 짧아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알바를 하다가 기회가 왔어요. 한 가정에 매트리스가 있는데 프레임까지 있어갖고 그 패밀리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 안에 침대가 2개가 들어가 있어. 근데 제가 봤는데 프레임이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근데 매트리스는 강아지를 키워, 여러 마리 막 다 상한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트리스는 고객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 좀 갈긴 갈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2개는 교체를 하시라. 프레임은 너무 깨끗하니까 두시라. 그래서 제가 혼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요 프레임 바꿔야 되는 거야. 야 그거 가지고 가서 한 번에 4개를 다 바꿔야 돼. 야 고객한테 2개만 팔고 오냐? 착하고 선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일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냥 막 부유한 데도 아니고 아무튼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를 다 하려고 하는 내가 못하겠어서 그냥 사실 제 마음엔 그것도 있어. 이거 2개도 안 팔면 안 되니까 이거 2개라도 하라고 사실 그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까지 하라고 하는 건 양심이 아니 너무 좋아, 너무 깨끗해. 이건 괜찮으시고 안에 것만 싹 갈면 새 것처럼 쓰실 수 있다고. 그러니 세상엔 그런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싹 다 팔아버려.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마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매일 넘어지고 부딪히고 신앙 가졌는데 나는 왜 더 어렵습니까?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더 안 됩니다. 실패감에 빠지고 나중에 오히려 신앙도 그러다 보면 주춤해지고 잃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의 악한 생각, 그 악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져야 될까요? 세상이 악하니까 우린 거기에 져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악함이 누구의 걸까요? 그걸 누가 통치할 수 있을까요? 우린 통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난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이 이기면 난 악함으로 갈 겁니다. 야 이게 진리더라. 나 악할 거예요 그러면. 싹 다 못된 짓 다 해버리고 내가 들어오기 전에 싹 문 닫아버리고 나만 다 얻고 다 먹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악한 생각은 다 무너질 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길 걸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고 과거의 이 세상의 역사들을 통해서 받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받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봐서 악한 게 답이 아니구나. 악한 게 센 게 아니구나. 악한 것보다 더 센 건 하나님의 정의이구나. 하나님의 공의이구나. 하나님은 그 악함을 다스려요. 하나님은 그 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이 악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이 악한 것을 오히려 미련하게 밟아서 우리에게 좋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려서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수예요. 하나님 고수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이며 통치력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학교 때 제가 교회 친구들이요. 교회를 한 번 제가 고등학교 때 옮겼다고 이야기를 간증들을 나눴죠. 중학교 친구들이 중3 때 특히 막 사춘기 시절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요. 아주 심지가 못된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춘기로서 굉장히 행실이 좋지 않은 사춘기 시절에 그런 나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나쁨 때문에 교회를 옮겼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옮겨야겠다. 왜냐면 나쁜 친구들이어서 하여튼 뭔지 말은 안 할 거예요. 저를 나쁘게 볼 거기 때문에. 맞아요. 나쁘게 막 했어요. 아무튼 교회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신앙적으로 조금 변화돼 가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밀어내고 화장실에 막 툭툭 치고 왕따죠. 툭툭 쳐버리고.
안 되겠다.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매일 나보고 나쁜 데만 가자 그러고 나쁜 일이나 하자 그러고 예배 끝나고 더 못된 짓, 진짜 나쁜 범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생각이 밀렸죠. 나쁘게 악하게 밀렸죠. 나쁜 애들한테 채인 거예요. 그럼 저는 무너져야겠죠. 근데 그때 전미선이라고 하는 한 어떤 자매가 자기의 교회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된 것이 그 조그만 동네, 원래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안양에서 꽤 큰 침례교회였는데 덕천 시장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집사님, 지금도 하고 있는 멘토 목사님, 김대종 목사님이라고 안양에서 목회하고 계신 집사님이셔, 목사님. 큰 교회에 그냥 있었으면 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라는 꼬맹이 아무도 모르고 드러나지도 않고 멘토도 없고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그 악한 세상의 판에서 저는 배우자를 만나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악한 게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 멘토를 만나. 지금도 그 목사님은 가면 언제든지 국밥 한 그릇 사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힘닿는 대로 저를 도울 수 있고 고민 말하시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제가 여기에서 그 교단을 편립하고 하는데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써 주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 악한 데서 제가 밀려갖고 집 떠나듯이 짐 싸들고 간 조그만 동네 교회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저의 그런 진로를 봐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때 만난 친구들이 다 지금도 영적인 친구들이고 할 때마다 항상 돕고 가끔씩 우리 교회 뭐 행사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는 대단하죠. 여러분 악한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악한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악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 세상이 악한 데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무능해지고 우울해지고 안 되는데 난 못 이기는데. 근데 원리를 알면 괜찮아. 그래 니네는 악해봐라. 니네는 끝까지 한번 지져봐라. 하나님이 어차피 니네 뭐 할 거다. 다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어차피 믿음의 자녀들을 다 살리실 건데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직접 자기가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만이 머리 썼는데요. 하만이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에게 옷 갖다 주고 왕이 너 입으래 하고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그 주권과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자는 철저하게 책임지세요. 그들을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악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과 내 운전대를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연하게라도 악함 속에서도 나를 가장 빛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에 임해 주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